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시작이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세워지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 전까지 대략 한 340년 동안의 이 사사시대가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시는데요. 이 사사시대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들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데, 이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인물을 세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요. 이 사사라는 말의 뜻은 재판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관, 판사,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들을 이끌면서 재판만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치 또는 군사 또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이들이 구원자 역할을 또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 이 사사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는 아닙니다. 사사는 자신이 속한 어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사가 활동하는 이 사사시대가 매우 시대적으로 불완전하고 암흑의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각 때마다 필요한 사사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어려운 난관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셨어요. 한 명의 지도자에 집중되어서 이끌어가는 그런 체제에서 하나님은 여러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순되게 이 사사시대가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그들이 펼쳐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어둠의 역사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며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는 이 위기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비결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그들의 지도자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잔재 세력들을 물리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온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시대를 살아오면서 배운 대로 실천해서 이 위기 가운데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약간 멀어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그들의 신앙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되게 하는 아주 사소한 변화를 점검하여서 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된 그 비결은 첫째,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무찔러 나아가서 온전히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미션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고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으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어떤 생각대로 행동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각자의 지파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종합해서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거치지 않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민족의 지도자는 사라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경험했던 여호수아의 신앙을 따라서 행동하고 결단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위기 가운데 가장 무엇이 중요합니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하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런 신앙의 위기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행동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환난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시편 91편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기도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필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거기서 더 이상의 뭔가가 있어요.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고 소원이 없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얻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가. 필요한 것이 없고 소원이 없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항상 호흡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육신의 호흡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숨을 멈추면 얼마 동안 견딜 수 있겠어요? 숨을 멈춰서 한번 버텨보십시오. 5분을 못 넘깁니다. 계속 더 버티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요. 산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죽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게 되면 영혼은 사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포인트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사망한다니까요. 정원에 핀 예쁜 장미 한 송이를 꺾어서 꽃병에다가 꽂아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장미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금방 꺾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는 죽은 거죠, 사실은.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어떤 시련이 오고 위험이 닥쳐지게 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를 닥쳤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신앙의 위기 가운데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에 침몰하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실수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딱 한 번 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7 족속을 다 진멸하라 했어요. 진멸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다 진멸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다음 타겟인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기브온 족속이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게 되죠. 낡은 옷과 또 헤어진 신발과 곰팡이 떡과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런 부침을 지고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화평 조약을 맺으십시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때 실수해요. 무슨 실수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지금 여리고성도 무찔렀지요. 아이성도 무찔렀지요. 이 승리의 계가에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먼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당신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분 좋게 그냥 언약을 맺어버린 거야.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언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실수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만약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언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수단이 돼요. 자, 기도가 3가지가 나왔죠? 첫째,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호흡하듯이 해야 하는 기도다. 영혼의 호흡이다. 마지막 3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편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먼저 올려보냈었을까? 왜 유다를 하여금 먼저 싸우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 리더자로 유다 지파를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되고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고 유다는 사자 새끼이며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 지파로서 축복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처음으로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자 위치에 서게 만듭니다.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고요. 사사시대에 처음으로 유다 지파가 리더자에 서게 되고요.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국시대의 다윗 왕이 유다 지파고요. 그 다윗 왕의 그 계통이 계속 내려갑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 대가 끊어지지만 이 남쪽 유다는 다윗 왕의 계통이 계속 이어가면서 나중에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부터 이 유다를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유다 지파가 올라갈 때, 순종할 때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게 뭐가 있을까 보았더니 2절의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유다 너가 올라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2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 너가 올라가 이미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다 넘겨주었어. 그러니 올라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미래 완료 시제인데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미 너희에게 다 넘겨주었으니 순종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반복되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미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너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거니까 너가 가기만 해. 그러면 승리가 그게 보장돼서 너희가 승리를 얻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유다가 첫 번째 올라가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4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1만 명을 죽이고 그 전쟁터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죠. 사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나오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유다 지파가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늘 리마인드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다 지파가 이처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승리를 쟁취했지만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의 신앙을 흐리게 만드는 모습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유다 지파가 싸우러 갈 때에 그들이 혼자 가지 않고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함께 가자라고 했어요. 물론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싸우는 것도 효과적이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모습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생각해서 요렇게 하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판단으로 뭔가 플러스 하거나 뭔가 마이너스 하거나 해서 순종하는 거,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희석시키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데 혼자 올라가기는 좀 무섭고 하니까 시몬 지파한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너는 나랑 같이 가자. 우리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때 너가 도와주면 나도 너희 땅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때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런 약속을 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싸웠어요. 이런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면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만 믿고 가자. 명예 우리가 승리하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도전해 나갔을 텐데 약간 불안함이 있었던 것 모양입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것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의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요게 유다 지파의 어떤 약간 흐려지는 신앙의 색깔의 모습이에요. 순종하기는 하는데 100% 온전한 그런 모습은 아니고 뭔가 2% 부족한 약간 희석된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책망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내키시거나 잘못됐다 지적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제와 연합해서 싸우는 모습은 아주 좋은 모습이죠.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근본적인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아니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금이 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 유다 지파의 또 다른 그들의 신앙이 희석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가나안 문화를 따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문화를 따라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6절에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잡았잖아요.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인데 이 왕을 잡아가지고 유다 지파가 뭘 합니까?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이런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때에 신체의 어떤 부분을 자르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율법에는. 하나님 명령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 지파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도니베색을 잡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딱 잘라버렸습니다.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7절에 가서 아도니베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옛날에 70명의 왕들을 잡아가지고 내가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다 잘랐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도니베색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 지파가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는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희석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야 되지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지파가 그런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음번에 보게 되겠지만 점점 더 이런 모습들이 강하게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암흑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조그마한 크랙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좀 더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웠던 그 신앙의 모습을 토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또는 지파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의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위기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해서 위기를 그들이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사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멈추면,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도 사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듯이, 육신이 호흡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뭐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막 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이 생각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바른 겁니까?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요. 또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희석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